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전에도 총무였고 지금도 총무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지금 요셉의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도 총무였고 지금도 총무입니다. 총무는 일평생 변하지 않는 요셉의 직책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총무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는 보디발의 총무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는 감옥의 총무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의 직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였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요셉이 1인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에서도 한 번도 1인자가 된 적은 없어요. 항상 그 1인자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이 심부름하는 사람, 그것이 요셉의 일평생 지나온 직책 총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회장은 되어보지 못하고 늘 총무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심부름꾼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청직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7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요셉을 총무로 세우다 41절에서 45절, 두 번째는 요셉이 기회와 위기를 관리하다 46절에서 57절입니다. 첫 번째, 바로가 요셉을 총무로 세우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습니까?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우리가 나라의 총무를 총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취임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취임식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 업무를 시작하는, 그래서 취임식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로 이제 취임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취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나타나지 이걸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딱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걸 다 삼키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흉한 거잖아요. 이게 뒤에 반대가 되면은 참 우리가 길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나타나는데 나중에 나쁜 게 이걸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몽을 꾼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 꿈을 2번 연속해서 꾸고 이 애굽의 이 지혜자들에게, 술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 뜻이 무엇이냐고 다 물었는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은혜를 잊고 까마귀 고기 먹고 깡그리 까먹고 있다가 그때서 요셉이 생각한 겁니다. 자기 꿈을 해몽해준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니까 그는 그대로 죽었고, 자기 꿈을 해몽해주고 그는 그대로 복직이 됐고, 야, 꿈 해석 그러면은 1인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위대 감옥에 지금 꿈을 최고로 잘 해석하는 요셉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 왕에게 사람을 누가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지금 이렇게 추천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 꿈을 다 얘기하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고,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으로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게 꿈이다 그랬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뒤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에 애굽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애굽이 이 7년의 흉년에 망하지 않으려면은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7년의 흉년에 애굽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고 대책까지 다 제시해 줬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고 그 흉년으로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불러다가 그 풍년과 흉년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지 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바로는 즉석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네가 해라. 네보다 더 지혜롭고 네보다 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네가 다 해라. 너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즉석에서 요셉의 총리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뭐 미룰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총리로 지금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왕이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요셉이 불려 나올 때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 뭐 어떤 뭐 왕 앞에 가는 뭐 평상복을 갈아입었겠죠. 죄수의 옷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었는데 그 자리에서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수레에 태우고 전국을 다스리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셉은 잠수함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우리가 한국 뭐 북핵 문제 얘기할 때 막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잠수함에서 어디서 쏘아 올린지도 모르고 바다 속에 있다가 바로 핵미사일 쏘아 올리면은 뭐 방비가 불가능하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처럼 시위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승진했는데 얼마나 승진해? 이 로켓 승진. 우리가 막 빨리 팍 올라가는 로켓 승진. 이게 바로 로켓 승진이에요. 우리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회사 알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다음 날 주가가 41% 올랐대요. 41%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100조가 됐답니다. 100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100조가 얼마인지. 그 100조 얼마냐? 한국의 유명한 이 뭐 유통업체 뭐 이마트, 신세계, CJ가 신세계입니까? 신세계, 롯데마트 다 합친 것에 몇 배나 된대요. 예. 그래서 한국에 상장한 기업의 시가총액의 삼성전자 다음으로 2등이랍니다. 이게 바로 이 로켓 배송. 그만큼 시가가 팍 튀었는데 요셉이 바로 로켓 승진입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하루아침에 즉석에서 그대로 그냥 팍 로켓 승진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직책과 권한은 그 이전의 것과 어떤 닮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감옥의 총무에서 바로의 이 애굽의 총무 됐으니까 굉장하다. 우리가 막 겉으로 막 위대하고 화려, 그게 막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어떤가 그걸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막 그때 화려함에만 빠지면 나중에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을 관리하는 정권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럼 모든 정권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요셉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왕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요셉 너에게 위임하니까 애굽 전체를 너가 알아서 다스리라.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요셉이 그 이전에 맡은 직책과 권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직책과 권한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위탁했습니까? 요셉에게 다 위탁하고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해라. 소유물에 대한 관리 정권을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위대 감옥에서 맡은 직책과 권한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감옥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 뒤에 말씀이 고래 나오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총무로 세우고 모든 관리를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총무로 세우고 그 집안의 모든 소유의 관리를 맡겼고, 간수장이 요셉을 총무로 세우고 감옥의 모든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애굽의 정권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직책과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맡고 관리하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 전체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활동 영역이 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직책은 똑같아요. 자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누군가 자기 위에서 자기에게 모든 관리권을 맡긴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대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밑에 총무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정권을 맡겨서 관리하라고 맡긴 총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활동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감옥 전체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활동 영역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겼고 자기는 맡은 그 직책을 잘 관리하는 그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지일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초지일관. 우리가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구청장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뭐 구의원이든지 뭐니 간에 선거운동 할 때는 막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좋은 말 다 하잖아요. 좋은 말 다 합니다. 그러다가 당선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언제 그랬냐? 나를 따르라. 내 말 들으라.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초지일관. 선거하기 전에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으면 당선된 다음에 진짜 국민을 섬겨야 되죠. 그게 초지일관입니다. 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누군가 자기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자기는 그 맡은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한 집안을 관리하다가 한 감옥 전체를 관리하다가 나중에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로서 자기의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어떤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신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법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되려 그러면은 먼저 이 국적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국적부터 가져야 돼요. 국적을 취득해야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외교부에 가든지 뭐 어떻게 이 국적을 취득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히브리 사람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 외국인이 히브리 사람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요셉의 신분을 바로는 어떻게 바꾸어 주었습니까? 옛날에 왕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뭐 나라의 역사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성실을 하사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실을 하사받은 경우, 뭐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성실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이 그게 본이 되잖아요. 본이. 저희 본적지 고향도요, 오미동입니다. 오미동. 다섯 오자에 아름다울 미자 오미동인데, 왜 오미동이냐면은 선조 때 그 지역의 한 가문에 오형제가 과거에 급제를 했답니다. 오형제가. 그래서 왕이 오미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부여하고 성씨를 부여했어요. 그게 풍산김씨 시조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왕이 이름도 부여하고 성씨도 부여하고 그
직책을 딱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도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를 주었느냐? 첫 번째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지는 뭐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넘어가고 하여튼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애굽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애굽식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예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친구들도 이제 중요한 관직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국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또 사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의 핵심은 국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국적을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에게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옛날에 왕정시대는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의 귀족 가문의 이 배경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문이 없이는 뭐 정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애굽에서 유력한 가문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주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 때 뭐 세도 정치하는 거 보면 다 결혼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 외척들이 세도 정치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국적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 유력한 가문의 사위가 되므로 인해서 탄탄한 정치적 기반도 가졌습니다. 이제 뭐 옆에서 누가 함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안 배경이 빵빵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애굽 총리로서 그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총무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기회와 위기를 관리하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밀물인 7년 동안의 풍년을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총리로서 요셉의 첫 번째 임무는 풍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에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을 관리하는 핵심은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뒤에 7년의 흉년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년이 오니까 이거 뭐 감당을 못 하겠죠. 요셉은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다가올 흉년을 알지 못했다면 풍년을 어떻게 관리했겠습니까? 와, 이게 웬일이냐? 이거 1년도 아니고 막 3년 연속, 막 4년 연속, 와, 풍년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낭비했지 않겠습니까? 뒤에 계획을 모르면은 와, 이럴 때도 다 있구나 하고 막 이런 경기가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풍년이 끝나면 뒤에 견디기 힘든 흉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곡식 한 톨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닥칠 7년의 혹독한 흉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철저하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만약 오늘날 이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요 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 저장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뭐 쌀 재고가 많이 사 그 재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아냐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요새는 별로 그런 논란이 뭐 신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안 나오니까 좀 모르죠. 뭐. 그런데 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가 많을 정도로 하면은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정적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그 쓸데없는 곡식을 그렇게 처져에 놓냐고 얼마나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모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쌓아둘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을 아껴가지고 철저하게 쌓아두느냐? 뒤에 7년의 흉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흥청망청 이럴 때가 다 있구나. 그게 성경이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예. 평생 먹을 걸 쌓아두었으니까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너 생명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죽음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년을 관리하는 요셉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바보. 왜 그렇게 비용 들어가면서 쓸데없는 곡식을 흥청망청 그렇게 많이 쌓아놓느냐? 이런 비효율적인 관리가 어디 있냐?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 계획을 알고 준비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계획을 모르고 준비하면은 땅에 실컷 쌓아놓고 오늘 밤에 너 생명을 거둬가리라.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은 후 어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애굽의 풍년을 경험한 요셉은 가족의 풍년도 경험합니다. 풍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하는 그 시련, 고통,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지. 나중에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잊어버리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위로를 주셨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로 자기의 모든 상처와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고난에 풍성한 상급을 주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서 노예로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총무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거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죄수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수고에 풍성한 상급을 주셨다. 모아놨다가 한복에 다 주신 거잖아요. 권력과 재물과 부를 한복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둘째 아들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현재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 처음부터 끝까지 꿈의 해석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모든 나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셉은 형통함에도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이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이전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보디발의 총무 이전에 감옥의 총무 이전에
바로의 총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총리이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걸로 결론을 냅니다. 요셉의 영성의 핵심,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총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나의 영광도, 나의 풍요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썰물인 7년 동안의 흉년을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애굽에만 닥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흉년이 닥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기후 이변으로 세계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기후 이변으로 무슨 코로나 팬데믹, 이거는 뭐 이거 되면 비교도 안 되죠. 7년 동안 지금 굶어, 세계 전체가 7년 동안 굶어 죽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지금 1년 지났는데도 참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백신의 흉년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신의 흉년을 맞이했잖아요. 주사기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지금 막 훈련도 하고 막 다 해놨는데 뭐가 없습니까?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상은 다 차려놨는데 백신이 없어요. 빈 그릇만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숟가락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빈 그릇만 들고 숟가락도 들고 있는 거예요. 주사기는 좋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주사기 자랑하면 뭐합니까? 백신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백신의 흉년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근이라는 대지앙이 닥쳤습니다. 요셉의 통치력이 더욱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기근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흉년을 관리하는 핵심은 뭡니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식에서 다 지금 굶어 죽으려는 판인데 이거 자칫하면 막 너무 또 가가지고 또 과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자랄 수 있잖아요. 7년 동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해야 되고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분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보수 잘못해가지고 창건에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보초 잘못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군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가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 요새는 뭐 주일날 오후에 뭐 식사할 일도 없지만은 식사하다가 배식 잘못해가지고 점심 모자람이 또 난리 나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흉년의 관리는 시기 적절한 공급과 공정한 분배, 7년 동안 잘 나누어 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잘 공급하는 이것이 지금 이 흉년의 관리 핵심입니다. 요셉은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흉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이 흉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된다는 걸 모르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이게 5년 될지 6년 될지 7년 될지 모르면 한 3년 먹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7년인가 아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쌓아놓은 것을 7년 동안 잘 균등하게 지금 잘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영향력은 애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55절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양식을 달라고 왕 앞에 가지고 막 아우성을 피우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요셉에 가라. 요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안 죽는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요셉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왕이 그냥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보내가 요셉 시키는 대로 해라.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전체에서 정권을 가지는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영향은 애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니까 요셉이 주면은 받는 거고 요셉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계적 기근 가운데서 요셉은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를 맛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지만은 창세기에서 1차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예고편, 맛배기를 보여주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41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뭐 조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부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느냐? 만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을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면 그 축복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른다면 막 7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막 배 터지게 막 해놨으면 나중에 7년 기근 때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